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고부간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안 나왔는데 하는데 온갖 문제가 많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더 병들고 낡아지게 되는데 결국에 죽게 되지만 죽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뭐가 우울하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울하지가 않아요. 오늘 좀 피곤하고 오늘 힘들지만 오늘 밤에 자면 내일은 새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고 나서 이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까봐, 혹시나 지옥에 갈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보면 주님이 와서 손잡고 계시네, 천사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막 하늘이 확정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천상의 모습을 본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돌에 맞는 것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한 10초만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향하여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살 천국의 맨션을 잠깐만 보여주고 먼저 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천상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일에 아둥바둥거리며 살겠습니까? 빨리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한 산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봐요. 3층천까지 내려가 보고 하늘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장수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사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합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없기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두려움과 공포, 불안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셨구나. 이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일 모레면 부활할 것이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식구 여러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 잠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후패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면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아, 이제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완전히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를 또 만나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고 다메섹에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스데반에게 나타나시고 성전에 기도하는 바울을 또 만나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고요.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꾸 막연한 두려움에 불안에 걱정 염려에 사로잡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병원에 가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은 불안, 초조, 두려움이에요. 불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특징이 바로 불안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을 만나, 밥 사주고 해가지고 인맥을 만들어요. 내 주변에 사람을 막 인맥을 만듭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일생을 돈 버는데 올인하고 살아요. 돈을 벌 때는 든든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조금 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병이 들면 불안할까봐 건강염려증에 사로잡아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한 시대일수록 보험제도가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불안한 시대일수록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짜 평안에 속고 가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가짜 평화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물리적으로 지배했던. 그래서 로마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조용해져요. 어디 데모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반란이 일어나도 로마가 공권력으로 가져가면 그대로 진압이 되었어요. 그래서 힘이 정의다. 힘이 없으니까 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노예가 되고 불안하던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배우지 못하면 불안하다. 이런 논리예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방법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이 가짜 평화, 팍스 로마의 나의 속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도 이 가짜 평화에 속아서요,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라고 사명도 믿음도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평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마진 간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는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들어가 보면요, 수면제가 있어서 잠을 자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내 재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조마 불안한 거예요.
이 근자의 자리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평안하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 평안하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돈 많이 벌어라. 돈이 주는 평안이 있다. 권력을 가져라.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짜 평안에 속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거든요. 안전뱅이를 그냥 일으켜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문둥병을 고쳐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 걸고 예수님에게 올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그들 속에 있는 든든함, 그들 속에 있는 평안 싹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와 불안만이 들죠. 이제 우리도 죽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어떻게 하나?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 가정 불안과 공포 속에. 그래서 제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문을 닫아 잠그고 머리를 맞대었어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문을 닫아놓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절 날 저녁에, 부활하신 새벽, 부활 저녁에 제자 공동체에 나타났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문을 걸어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뿅 하고 그냥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순간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그들 속에 확 어둠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고 건강이 주고 지위와 자리와 명예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있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군인들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하늘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문을 열어 제키고 나갑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두렵지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바울이 276명을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이 타고 아드라 무테노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이제 지중해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사공들이 얼마나 안 되니까 막 배에 짐을 다 던져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세요. 그래도 안 되고 며칠 지나니까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졌다. 배의 기구는 뭐예요? 엔진을 뜯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항해하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나.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이렇게 다치고 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풍랑 가운데 평안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이 배가 뒤집혀지면 나는 천국 가서 좋고 뒤집혀지지 않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니 좋고 뒤집혀져도 좋고 가도 좋다.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평안을 주는데 네가 지금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에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이 사명이 있기에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왜? 오늘도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 안 죽어요. 사명이 다한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있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영혼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냥 맨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사명이 끝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연대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사명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고요, 경제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고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하지만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이런 사람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이 아파도 할렐루야, 가난해도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은요, 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부활의 몸을 보여준다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대제사장 이리 와. 경비 필요 없어요. 그냥 뿅 하면 대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침실에. 너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부활한다 그랬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요. 너 이리 와. 네가 성경 읽고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서 어떻게 네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 이리 와, 이리 와. 엎드려 뻗쳐. 내가 죄 없는 건 너 알잖아. 아내도 없고 네 양심도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을 그래 내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는 직권남용이야. 십자가 밑에서 침 뱉던 사람 찾아가고 억울했던 사람 찾아가서 봐라. 보라니까 까불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죠. 또 다른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스데반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돈을 사모하면요, 누구나 부자가 돼요. 덜 사모해가지고 그래요.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권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게 돼요.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을 얻게 돼요. 이와 같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교회 노 집사님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늘 문을 열어서 저를 만나주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저도 한번 만나주세요. 저도 한번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목사님도 만났다고 그리고 장로님도 만났다고 김지사님도 만났다는데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새벽 기도를 비롯해 모든 예배 시간에 와 다른 기도 안 해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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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막 펑펑 울어대요. 목사님이 왜? 뭐 일이 있냐? 아이고, 오늘 저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오늘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오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새벽부터 시간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렇게 만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한없는 이거는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찬양할 때 찬양이 너무 즐겁고 교회 가면 교회 간다는 것이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즐거워요.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계절 오늘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삶에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답답합니까? 오늘 이 할머니처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나왔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절날 저녁에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왔다고요? 제자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자, 24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나무에 목을 매었는데 줄이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어요. 이 도망은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늦게 나타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자,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네. 사람이 어떻게 살아? 콧방구를 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빠지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요. 의심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누구나, 목사도 그렇고 누구나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도마가 공동체에 없었어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제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는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저 사람이 봤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꼭 교만한 사람은 그래. 내가 봐야 된대. 내가 봐야 된대. 아니, 목사도 만났고 장로님도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냐? 이런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죽어서 지옥 가서 깨달아요. 다른 사람이 만났다면 있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아세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부활의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교만하게 배운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 많아서 이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자,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그때 빠졌던 도마 만나러 왔어요. 8해 지나서 도마가 나타나요.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오늘도 주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나를 만나러. 이 좀 만나라. 쿡쿡 찌르면서 졸지 말어. 나를 만나. 예배는 주님이 나를 만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제자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의심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요.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의심을 해요. 뭘 하자 그러면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어요. 천국도 안 믿어지고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요.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잖아.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를 히브리어로 카할, 백성들의 모임,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패밀리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당겨주고 서로 밀어주고 세워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인산이래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혈육의 가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가족은 누구냐면 영적인 가족이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천국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의 혈육을 누구에게 부탁했나요? 누구에게 부탁했나요? 사도 요한에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라 6명이라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끝났는데 아니죠. 동생들을 낳았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혈육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혈육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어머니의 영을 케어해주고 마리아의 영혼을 케어해주고 천국까지 인도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을 케어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몸을 관리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만은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여러분은 요양원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2주일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갔다가 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안 가고 돌아가시면 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아프면 신방해 줄 사람 목사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임종기도를 하고 입관하고 하관하고 발인하고 예배드릴 사람은 목사고 성도들밖에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영적 안전지대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험이에요. 보험. 지금은 모릅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고 절박한 일을 당하면 나에게 달려올 사람,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 여러분이 수술할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온 성도들은 그 시간에 그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바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 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자꾸 스며들어요. 교회에 머물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부활의 씨가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고요. 내 영이 성장하고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공동체에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절 4월 첫 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할머니처럼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한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능력 있는 삶, 건세 있는 삶,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합시다. 17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